미성대의 오경계론. 이번 학기에 프리젠테이션 신명기 8장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제목은 엘리 하드바림으로 이것들은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율법을 알고 있던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등장하게 되자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율법의 의미를 정리하고 모세를 통해 다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와 율법을 직접 수여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삶이 영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종합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권이 모세가 지은 책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네 권의 내용을 재해석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를 쓴 목적을 명확히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키며 2세들에게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 만나졌던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나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의 자식들인 2세대 또한 광야에서 나고 광야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부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유 없이 그 자식들이 돌고 광야를 돌았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열매로 자식들이 그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갈려지게 됨을 봅니다. 신명기 1장에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길은 불과 10하루길이었습니다. 불과 10하루길의 길을 40년 동안 돌게 된 이유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삶에서 여호와의 길로 인해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나 또한 광야를 돌고 도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10하루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비춰보면 광야를 돌지 않아도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원인이 되어 살면서 내가 낮아지고 줄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찾는 갈급함으로 나로 나이가 들어서라도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명기 8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자신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치며 불순종 시 임할 심판과 파멸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광야 생활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내용이 신명기이며 믿음과 순종으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은 우리를 예수님께 올인하게 하는 믿음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기억과 그 순수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나로 사역자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체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지만 그 경험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는 신앙이냐말로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환경 속에 만나지는 것은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억의 구체적인 실행이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통해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달아보심으로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나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는 매일 삶 속에서 나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려지는 은혜에 만나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그 임재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으로, 그러므로 40년 광야 생활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 대한 미래적 선포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배불러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 인해 채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의 성취이며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과정 가운데 지켜나가야 할 법도와 규례로, 만약 내가 10년 전이었다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을지라도 난 이 길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아무 희망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막막함이 나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처럼, 나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며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만나가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워져감을 느낍니다. 감사하게도 광야 생활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밖에 벗어나지 않을 때의 축복은 삶의 소출이 줄지 않고 식물의 결핍함이 없으니 여호와께서 그 옥토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삶의 소출과 꿀의 산주가 되므로 내가 해야 할 것이 이 옥토를 가꾸고 충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옥토는 좋은 토양으로 말씀이 토양이 되어 그 말씀 안에서 식물이 자라듯이 내 영적 후사들이 자라나는 새로운 삶의 직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 뒤에 오는 불신앙으로 인한 심판과 그에 따른 교만은 내가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40년 종살이에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였지만 그 출애굽의 기적을 맛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축복은 그만큼 지켜야 할 게 많아진다는 뜻도 됩니다. 지킬 게 많다는 것은 온전히 비움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는 정반대의 행로로 나만의 성을 쌓고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만으로도 행복했던 첫사랑의 감격과 출애굽의 구원의 감격은 어느덧 먼 옛날의 추억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사도 바울조차 쓰임받고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았던 것처럼 과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삶의 임재는 오늘을 살아가는 미래의 초석이 되어야 함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출발점을 잊어버림으로 자기만의 성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항상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반석에서 내셨으니 이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목적이 그 복, 즉 구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모든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시험은 재물의 내용으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원망과 부유해지면 자신의 힘으로 재물을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는 교만 또한 재물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열조들과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원하시며 구약시대의 재물의 축복은 구원을 상징하고 가난은 저주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축복과 저주는 항상 우리 발 앞에 놓여 있어서 어느 길로 가든 그 길로 인한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다른 신, 곧 만몬의 신은 우리를 항상 바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삶의 바쁨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염려와 근심을 통해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며 그로 인해 믿음에서 파산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그분의 십자가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듯이 흘려보내는 신앙이야말로 이 시대 기독교인이 회복해야 할 기억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돕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교만을 꺾고 열도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설교가 찔림이 없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새벽에 드리는 예배는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말씀 밖에 벗어났는지 보는 나의 시간입니다. 만나는 하루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영적 음식으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신 이유를 20장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즉 말씀 밖에 벗어나 어그러진 말이 원인이 되었음을 말하며 32절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 신명기의 저자가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로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고 단지 은혜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의 목적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훈계하는 것으로 규정짓습니다.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는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본문에서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야 한다고 광야 세월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옛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교훈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것 또한 본문의 주제처럼 기억하는 신앙인으로 돌이킴이며 광야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여정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억하는 신앙인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은 가나안의 목전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그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신앙, 그것은 곧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신명기가 끝나고 가나안 입성의 목전에 두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기억함으로 결국은 종래에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끔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 교수님을 비롯하여서 여러 우리 학우들 수고하셨으며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우리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좀 더 말씀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